네, 에베소 1장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자, 에베소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생명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단계, 주여 주여 해서 그 부르던 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한 존재화된 것을 깨닫고 그때에 죄의 소멸, 죄가 없어지고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우리가 해야 될 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과 연합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아들로 살 때에 뭐가 기쁜지, 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사건에 관해서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건을 우리가 우리 사건으로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할 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할 때, 9절, 죄사함 받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걸 깨달으려면, 그리고 우리 삶으로 확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려면 필요한 것이 18절, 무엇을 해달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히사. 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눈에 불을 켜다. 눈에 불을 켜다가 있죠? 근데 눈을 밝히다.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불을 켜는 거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고 그러죠? 근데 깨닫는 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눈이, 자, 이 눈이 있죠, 여러분들? 자, 만져보세요, 눈. 근데 이 눈이 또 하나 있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불교에서는 그 석가모니라든가 뭐 만들면 그 이마에다가 여기다 보석을 하나씩 박아 놓죠. 그 요 이마가 아니고 이마 그 뒤에 거기에가 무엇을 깨닫는 뭐가 있다 그래요. 그냥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것하고 속으로 심 안 그래요. 심 안. 깊은 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다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실망하고 야 정말 잘못 봤구나 하는 것하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깨달은 것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마음의 눈.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두 개인 게 이제 나왔어요? 눈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네 개예요? 마음 눈은 눈이 몇 개입니까? 이 눈은 몇 개예요? 다시 물어요. 지금 여러분들 눈 두 개 있죠? 눈이 몇 개예요? 큰일 났네. 아니, 눈 만져봐요. 그럼 눈이 몇 개예요, 이게 지금 이게? 두 개예요? 정말 맞아요? 저렇게 가지고 있는 눈도 대답을 못하니. 남사님, 부분 만날 때 눈 몇 개로 봤어요? 몇 개로 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눈 몇 개로 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두 개인데 사실 하나예요. 두 개인데 하나라고. 근데 여러분들 눈 감고 한 눈만 가지고 걸어봤죠?
한눈만 가지고 걸어보니까 어때요 또? 눈 하나 감고 한눈만 가지고 걸어보면 어때요? 똑바로 가져요? 비틀비틀해요? 그러면 눈이 두 개네 그러면 또? 눈 하나 가지고 초점을 맺는 거하고 눈 두 개가 초점을 하나로 만드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눈이 얼마나 엉망인지 요새 그 3D 영화 나왔었죠? 아바타? 3D 영화 나왔죠? 이 눈이 부정확한 걸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얘기는 살다가 죽을 인생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이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눈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생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마음에 있는 눈이 있고 몸에 있는 눈이 있고 두 가지 눈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할 때 여러분들 어디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부른 게 영접할 때 어디를 열고? 마음문 열고서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영접은 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들어간 그걸 아느냐 아니면 그냥 몸으로 그냥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주님 그때부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요. 그건 왜냐? 마음으로 영접한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가 건성되다. 건성이라고 하죠. 건성. 자기 사건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그래 끄떡끄떡해서 근데 아냐 그러니까 고개 끄떡끄떡했는데 대답이 안 나와. 그 예수를 영접하는 데에도 이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럼 마음이 한 종류 계세요? 두 종류 계세요? 이제 또 그러면. 마음에 눈이 있고 몸에 눈이 있는데 마귀의 마음도 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크게 따지면 마귀의 마음은 몸, 혈과 육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됐을 때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에베소 1장 18절에선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다 같이 카르디아 마음이 있어요. 마음도 속이 있고 마음 껍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만 열고 영접을 했는데 마음 속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다 같이 누스.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카르디아가 있고 누스가 있고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스가 잘못되면 뭐가 돼요? 누수 해버리면 큰일 나 이제. 마음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뭘로 읽으세요? 눈으로 그냥 읽으세요? 마음 눈으로 읽으세요? 자, 16절 다 같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 그래서 총명이 있는 자는 이게 총명이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누스. 영어에서는 understanding에서 understanding. 아니에요. 요 누스는 마음이에요, 마음. 카르디아 속에 누스가 또 있어요. 카르디아 속에 누스가 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면 주님이 마음에 들어 자리 잡을 때 그냥 카르디아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다 같이 누스. 그 마음 속에 핵심 중앙에 계셔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다.
행복하다 할 때 눈으로 행복이 있고 일반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고 행복이 또 달라요. 요한복음 7장 37절 장막절 큰날 주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니까 다 같이 자기 배. 이 배가 아니에요. 이 배가 아니라고. 생수는 기쁨도 있어요, 거기에. 생명도 있어요. 이게 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다 할 때, 기쁨이 찬송가로 할 때 어디서 나와요? 마음 속에 주님을 모셔드렸죠? 그건 누수 속이야. 그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이 생수의 샘이 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몸 어디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속의 핵심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희열 그래, 희열. 그러는데 종교계에서 말하는 희열은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세상 것하고 살다가 죽을 인생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마음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어디가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아야 돼. 예, 돌을 닦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도사가 나와, 도사. 도사 이렇게 쓰나? 사자 이거 아니죠? 도사,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몰라도 괜찮아. 도만 알면 돼. 도를 닦는다. 도사다. 뭐 도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데 어디 뭐 깊은 산 속에 어디 골짜기 굴에 들어가가지고 뭘 깨달았다고 그래. 요 도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오는 걸 말해요. 혈과 육의 마음은 행위를 통해서 도를 닦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도는요,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절 이하에, 아니, 십자가의 도가,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17절부터 읽어요.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십자가 안 붙은 도사 도통한다 해가지고 요 도사가 되면 뭐를 해요? 사람들의 기흉사, 장례사 이런 거 알아맞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 또 점쟁이, 무당 다음에 또 점쟁이, 무당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도 닦은 사람들이 일반 종교계죠. 혈과교계 종교계 일하는 사람 전부 다 도사들이에요.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참 보면은 장례를 알고 뭐 하지만 서서 말리는 뭐예요 이제.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을 알아맞히고 그래요. 뭐 누가 온다고 이번에. 누가 오면 뭐 하고 가면 뭐예요. 다 없어질 건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보니까 길도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호로고스. 호로고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바로 그분 누구냐? 호로고스. 그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여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에스틴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존재 이거를 깨닫고 누리면 다 도사라고 그래요. 도를 깨달은 거예요. 뭐를? 인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알아야 되느냐? 카르디아로 아느냐? 누스 마음으로 아느냐? 그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김치 맛을 알죠? 김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어딜 가 어느 입장에 있어도 십자가의 도, 호로고스, 그리스도 예수 존재와 우리의 어떠함을 늘 기억하게 돼 있어요. 잊어버려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의 눈 밝히사, 마음의 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구약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눈도 그냥 눈이 아니라 마음에 계신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똑같이 보는 눈이 안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바뀌려면, 예전에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려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근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사람이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뭐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15절 한번 봐봅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와 눈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도덕적인 거는 다 감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귀가 어떻게 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제자들의 눈은 봄으로 천국인 예수를 봄으로 너희의 귀는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계시록 13장 18절 다시 갑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그래서 17절, 18절 연결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것이죠.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표를 가지고 있어요. 표. 한글로 표예요. 극장 들어가려면 무슨 표 있어야 돼요? 극장표. 영화를 보려면 영화 보는 표가 있으면 되잖아. 왜 극장에 가 매달려가지고 절절들 매요? 도서관 들어가려면. 자, 그런데 표가 뭐 종이짝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 이름의 수라. 이름이나 짐승의 뭐라고요? 수다. 이름과 수가 같은 말이에요. 자, 이 표는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수예요. 그러면 18절 다시 보세요. 이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자, 세어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거기다. 거긴 또 어디예요? 거긴 어디고 여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불렀잖아요. 옛날에. 예?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시기가 저시기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지혜가 여기다, 여기 있다. 지혜가 거기 있다. 그럼 지혜가 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예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총명이 뭐라고 했어요? 누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는 지혜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기가 있다가 여기 있다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수나 짐승의 이름을 뭐 해라? 세어보라. 요 짐승의 이름이나 수는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사람의 수죠?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는 사람의 숫자지.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는데 짐승의 이름이나 수는 뭐라고 하느냐? 컴퓨터. 바코드. 적외선으로 찍은 수. 이렇게 풀고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는 뭐라고요? 사람의 수. 뭐가? 666이. 사람의 수라고 가르쳐 놨는데 옳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물어보면요.
어떤 사람의 숫자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여전히? 컴퓨터, 바코드, 뭐 적외선으로 찍은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아닌 사람일 때에는 가르쳐 놓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가고, 다시 원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의 666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는데 일단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데 요게 컴퓨터 숫자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적외선으로 숫자를 찍어가지고 뭐 한다. 거기서 조금 더 미혹되면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한다, 앞으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쇠뇌가 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짐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 짐승의 수. 짐승의 수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숫자라고 했죠? 그러면 봐보세요. 짐승은 짐승인데 무슨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의 숫자라고. 짐승 같은 사람의 숫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다시 뭐로 돌아갔다? 짐승 같은 놈 사람의 숫자다, 마귀 숫자다 하고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버리고 여전히 컴퓨터 바코드로 또 돌아가 있어. 그래서 종말론을 컴퓨터 바코드 오는 대로 또 가 있어요, 보면은. 왜냐? 마음에 누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의 수, 짐승 같은 사람의 수험은 이 짐승부터 이해가 안 가요, 짐승이. 근데 한국 사람은 한 가지 은혜가 있는 건 짐승 같은 놈이 있어. 그 짐승 같다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짐승은 누구로 나와요? 짐승띠, 소, 돼지, 말, 뭐 닭, 뭐 이런 식으로. 그 짐승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자, 잘 읽으세요. 뱀은 원래 저주받기 전엔 뭐였다? 짐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이고 저주받고 나서 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엉터리를 가리킨다니까? 원래 처음 만들 때부터 들짐승들 중에 뱀이, 그러니까 뱀은 원래 뭐 같은 놈이야? 짐승 같은 놈이었어요. 그러면 뱀은 뭐냐? 뱀은 뭐냐? 그래서 지금도 뱀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뭐라고요? 거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선악나무에 뱀이 돌돌 갖고 있지. 그거 찾아줘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안 잡아놓으면 에덴 동산에 그 뱀 빨리 찾아요. 뱀이 바다에 가면 인어야. 여자 꼬리가 물고기같이 생겼고 땅에서는 뭐예요? 뱀인데 나무를 들들 갖고 있다는 위만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 위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뱀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이렇게. 원래는 짐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이건데 뱀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건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벌써 뭐 같았어요? 뱀으로 해놨다고, 뱀으로. 그러면 뱀을 보면은 머리는 사람같이 진짜 사람으로 생겨야지 그 진짜 성경에 나온 뱀이지. 그렇게 가리키면 뱀이 사람 얼굴 생긴 뱀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 그래도 지금도 온몸이 뱀으로 생긴 놈, 온몸이 전부 다 머리 발끝까지 뱀으로 된 놈을 갖다가 그거 보면 뭘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탄은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그래서 짐승 같은 놈, 사람의 숫자가 666이다 하는 이게 이해가 가려면 뱀이 짐승이라는 거고 뱀하고 같은 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뱀은 그냥 꼬리가 달려가지고 뭐 한 뱀 이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걸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
뱀을 구체적으로 써놨죠? 큰 용이 자, 내어죽게 뱀은 아주 용이야, 용. 다음에, 옛뱀 곧 예, 아주 마귀라고도 하고. 옛날 뱀.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온 뱀은요, 지금도 뱀이에요. 근데 하도 오래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있던 뱀이다. 옛뱀이다. 그래, 옛뱀이다. 자, 뱀이 돌을 닦으면 나중에 뭐가 된다? 용이 된다. 그래서 안개가 끼고 비가 부슬부슬 올 때, 그때 소용돌이가 보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뱀이 용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때 처녀가 보고 뭐라고 잘못하면 뭐라고 또 떨어져가지고 이무기가 된다고 그래요. 거기 나오는 처녀는 세상 처녀예요?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요, 세상 처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을 열심히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럼 여기 처녀는 세상 처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뱀이 간사한 계교로 창세기 3장에 여자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래서 부패할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긴 했는데 이게 흐름이 이상한 데로 가버렸어. 그래서 사람들 세계에는 불교도 녹아있고 성경도 녹아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9절 다시 갑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아주 창세기에서부터 있던 아주 옛날 뱀. 또 이름이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람을 꾀는 자라. 꾀는 자가 놈자자야. 우리 말은 이 놈자자가 하나는 놈이고 하나는 자야. 그게 놈이다 할 때는 이건 나쁜 놈이고 자다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온 천하에 다니며 사람을 꾀고 다니는 놈이다. 그 이름이 몇 가지요? 큰 용, 옛날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다니는 놈. 5가지 이름이 또 있죠. 또 있어요. 사탄 이름 몇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오면은 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도 뭐로 나와요? 사람으로 나와. 마귀, 사탄이 전부 다 사람이라고. 사람. 그래서 마귀, 사탄이 요게 뱀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면은 이제 마귀가 그때부터 실실 관심을 가져요. 왜? 이제 좀 건드려 좀 보자. 그 전에 그냥 뱀은 뱀이다 하는 사람은 건드리질 않아요. 왜? 그냥 놔둬버려요. 장미가 왜 매력있죠? 뻣뻣하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 그냥 자연계에 있는 뱀이 아니라 뱀 같은 놈이구나. 사람을 미혹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들 되는 거 방해하는 놈이 옛뱀 마귀 사탄인 사람으로 위장하고 다니는 놈이구나. 그거 알면 그때부터 마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이 칭찬하는 아들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 누가 등장해? 본색을 드러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뭐가 시험하는 자야? 뭐가 왔는데? 시험하는 마귀가 시험하는 놈으로 예수님에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마귀 사탄, 옛뱀, 마귀 사탄 이놈이 전부 다 사람으로 똑같이 변장하고 다니는구나. 사람으로 똑같이 하고 다니는구나.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데에선 목사로도 장로로도 집사로도 권사로도 별이름 다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시험하는 놈, 마귀 같은 놈이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하시니. 여기서 4절이 이해가 안 되면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금식하는데 뭐 돌이 뭐 빵같이 보인다든가 뭐가 더다고 여기 앉아서 건드리질 않아. 왜? 그 건드릴 새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너 속고 그렇게 믿어라고 놔두고 이게 뭔가 아는 사람만 와서 건드려 이제. 건드린다고. 왜?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서 헛 얘기 또 합니다만 다시요. 1절. 그때 마귀에게 시험하는 놈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나왔죠. 마귀라고 할 땐 뭘 보고 마귀라고 했죠? 디아블로스, 마귀.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는 똑같은 한 놈이야, 한 놈인데 그 일할 때마다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해요. 생각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라고. 여러분들 주위에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 아니라 나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사람도 뭐라고요? 근데 내가 좋을 때는 그냥 따라가죠. 내가 좋을 때는 따라가. 그 누구 따라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마귀한테 간 거예요, 마귀한테. 야, 교회는 뭐로 다니냐? 뭐 이렇게 열심히 믿어? 하는 건 누구예요,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이제 볼일 보고 다 보러 다녀요. 주중에도 공부하러 안 와. 자꾸 끌고 다녀요, 세상 쪽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귀로 보여요? 멋있는 놈으로 보여요? 사탄은 뭐 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자, 25절부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가 예수를 팔아먹을 놈입니까? 예수께 대답하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놈이 나를 팔아먹을 놈이라 하시고 곧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유다는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 팔아먹어라 생각이 들어가 있죠?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완전히 딱 빼앗기고 나면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주었더니 사탄이 곧 그 속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 그럼 가룟 유다 보고 한 거예요? 유다 마음 속에 있는 사탄 보고 한 얘기예요. 사탄 보고 한 얘기라고. 어렸을 때는 이 마귀 사탄 같은 친구가 많아요. 놀러 가자 하면은 쫓아가죠. 놀러 가자면 쫓아가죠.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 야, 공부는 해봤자 뭐하냐? 야, 적당히 놀다가 졸업이나 하고. 그래서 그냥 그 친구 얘기가 멋있어. 그러면 그 친구 따라 강남 가, 이제. 그러면 그놈이 뭐야, 이제? 요새 전화로도 뭐로 할 수 있어, 이제? 전화로 얘기해. 야, 내일 말이야. 학교 땡땡이 치고 어디 가자. 그러면 그놈 말 듣죠? 그러면 그놈이 생각을 넣은 거죠. 그 다음날 그놈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놈하고 같이 다녀. 그러면 이제 그놈이 밖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마귀가 아주 싫어해. 그냥 마귀 사탄 적당히 해서 뿌리나 달리고 아까처럼 얼굴이 시뻘건 놈으로. 그렇게 믿어버리면 아주 좋아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문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형상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마귀 사탄 알았죠? 시험하러 다니는 놈이죠? 저놈이 뭐를 건드리면은 탁 걸리는구나.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다시 가요. 광야로 가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죠.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예수님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예수님이 생각을 넣었다 뺐다 당할지 안 당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요지부동이면 그건 괜찮아. 그럼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귀가 계속 나오다가 시험하는 놈으로 나오다가 4절,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럼 뛰어내리면 뭐 되죠? 성경을 뜯어 고쳤거든, 여기는.
뛰어내리라가 아니고 내 가는 길에 시편 91편 11절에 자 저가 너를 위하여 10절부터 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라. 뛰어내리라.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리라 아니고 가는 모든 길에 그 발을 지켜주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모든 길을 지킨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슬쩍 뜯어고쳤어. 슬쩍 뜯어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뛰어내리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목 부러지는 거 붙들어줘요? 안 붙들어준다고. 왜? 모든 길에 너를 지키라.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예수님 발은 뭐 하는 발이에요? 사자와 독사, 마귀 사탄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예수님 발은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아주 밟아 뭉개는 발인데 예수님 발목 부러지기를 원한다고 사탄은. 그래서 4장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마귀가 생각을 넣는 거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뛰어내리라고 해서 내 모든 길에 내 발을 지켜주라 했어요. 내 모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길에서 내 발을 지켜주라. 뛰어내리라가 절대 아니었다고. 그래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신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싹 받쳐줘가지고 살포시 내린다? 아니라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모든 길에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싹 뜯어고쳤어요. 여러분들 성경 잘못 가르쳐도 옳구나 하고 따라갔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어느 놈이 와서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 해가지고 막 끌려다닐 때 그 말이 옳다 하면은 마귀만 들어가게 사탄도 역사한 거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점잖게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 보고 뭐예요? 야 이놈아 너 정신 똑똑히 차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왜 장난하느냐? 시편 91편 봐라 이놈아 너 왜 성경 뜯어고치느냐? 그런 소리 안 해요. 사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탄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생각을 넣다 뺐다 왜 하려고 그래? 그 얘기 아니에요. 점잖게 얘기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그런다고 내가 속느냐? 다음에 이제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마귀가 주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뭐라고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돼. 이 세 가지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너희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오직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가 다른 놈이 와서 성경 뜯어고치고 뭐라고 미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 때는 누구 모습으로 갔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어떻게 떠나세요? 떠나고가 보여야지. 의기양양하게 떠나세요. 코가 석잔 빠져가지고 떠나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그저 그냥 내가 아는 것만 조금씩 채워주면 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전부가 다 정확하게 나와야 돼. 전부가 다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마귀의 정체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먼저 뭐 가지고 장난해요? 성경을 슬쩍슬쩍 뜯어고쳐요. 두 번째, 살다가 죽을 인생을 즐겁게 하는 말로 다 뜯어고쳐요. 성경 아닌 걸 이게 성경이다 그러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인데 무슨 아들이냐 그건 몰라도 된다. 그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면 아들이죠. 그저 아버지하고 끝내라. 예수? 그래 믿어. 근데 어떤 예수냐?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죄를 없애는 예수가 아니라
그저 죄 그냥 없애준다. 그냥 그런 거 믿어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적당주의. 적당히 믿어라. 많이 알면 고장난다고 그래, 많이 알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아들, 딸이 되길 원하죠. 최소한도로 그래도 누구는 그래도 돼야 돼. 그렇죠? 나보다 나은 자식. 그래도 안 되면은 그래도 애비나 애미 정도는 돼야지. 애비나 애미보다 못하면 그건 참 망신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도 성경을 가리키면서 최소한도 아버지 하나님 아니요. 누구의?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아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선생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제자가 스승보다 못하면 안 돼. 제자나 스승이나 같아야 돼. 하나님 나라는 기어오른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만들어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의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몽땅 다 전부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말씀 듣는다가 아니야. 주님하고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잘난 아들이 있고 못난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똑같은 아들이어야 돼요? 똑같은 크기의 아들들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이니. 품으라 하는 얘기는 계속 예수님처럼 그 상태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몸, 똑같은 신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처럼 사람 어떡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 로마서 8장 3절 육신이 율법,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사망의 몸, 그것을 가진 그 몸이 아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살다가 죽을 썩을 육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 왜? 율법은 전부 죄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하실 수 있나니 곧 죄, 사망,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알겠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인 예수를 쫓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진짜는 또 다른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면 우리도 육신의 모양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두 가지 세계를 적용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은 모습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지 죽어서 썩는 그 모습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점점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얘기는 주님하고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마음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누가 역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들락날락하는 사탄이나 마음에다 뭘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사탄이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다 같이 마귀 사탄, 임무 끝! 임무 끝! 할 일 끝 하는 건 뭐냐? 뭐라고 와서 떠들어도 꼼짝 않는 사람이야. 너 떠들었니? 그래, 힘들었겠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라고 꼬셔도 안 넘어가. 뭐라고 성경 뜯어 고쳐도 안 돼요. 왜? 너희가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맷뱀, 마귀, 사탄, 사람을 미혹시키는 놈, 창세기 3장의 뱀이 무슨 뱀이냐 하고 그것만 가지고 대화를 해도, 그것만 제대로 다 알아도 점수를 60점은 안 줘. 50점이야 그게. 창세기 나오는 뱀이 꼬리 달린 뱀이다 하고 나오면은 그건 이제 10점. 그래도 그건 아니까. 근데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엉터리라고. 그래서 질문에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 소위 다 됐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근본적인 거 한 가지 질문하면 바닥이 다 나와요. 바닥이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 사탄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마귀 사탄은 누구 때문에 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보조자료들이에요. 보조자료.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 점점 성장하는 마음이란 얘기는 우리가 우리를 보고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는 됐구나. 이걸 자기 채점을 그래서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어렸을 때는 매를 맞고 많이 맞아요. 매를 많이 혼난다고. 그런데 오직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주님하고 연합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과 선한 일에 진짜 선한 일과 그냥 사람들이랑 선한 일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다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12 제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자취를 주님과 함께 오고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간 길을 똑같이 그 길을 또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겹지도 않은가 봐. 그런데 선한 일이 뭐냐? 이 선한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고 그러는 게 그냥 인간적으로 선한 일 많이 있죠? 이 선한 일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에베소 2장 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선한 일은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은 살다가 죽을 세상 사람들 일반 종교에서 다 선한 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예수님 6대 사역이야.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자가 깨끗하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6가지 일을 내놔야 게 선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인지상정이야. 요새 전화 걸면 2,000원, 월 3만 원씩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있죠. 그건 선한 일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어느 쪽에 더 불쌍한 사람이 많으냐? 교회 안에 더 많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형제사랑 헌금하죠? 그거 다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어리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앞장서는 건 누구예요? 복음을 먼저 전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 왜? 마귀 자식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뽑아내려면
마귀는 시력이 굉장히 나쁜데 마귀는 홀수 짝수밖에 몰라. 그래서 뽑아내려면 짝수로 뽑아내면 몰라. 근데 홀수 뽑아내면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 뽑아내면 짝수로 뽑아내는 거야. 근데 나연하여 하는 사람 뽑아내가 하나만 뽑아낸 거라고.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혼자 의인 되고 혼자 유명한 사람 돼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선한 일을 하면은 고난이 와. 왜? 마귀 쪽에서 저항이 온다고.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한다고 그러죠. 쌈나. 근데 아니에요. 사람을 안 뺏기려고 그놈들은 본질적으로 악함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왜 그딴 소리 하느냐고. 틀린 소리에서 옳은 소리 하니까 그놈들이 감을 잡고 떼거지로 됩니다. 근데 이기는 건 누구와 아니면 못 이겨요. 아버지가 판정성을 해놓은 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어느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 상태로 채워질 때에 혈과 육으로 오는 것은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냥 웃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주님과 함께 예수 6대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장하면 할수록이 소경이 보이고 귀머거리 보이고 안진병이 보이고 죽은 자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한 선한 일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